예,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순서를 맡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외외 위원으로서 수고하시는 또 권사님들 감사드립니다. 방송실에도 수고하고 계시고 교역자 여러분들께서 항상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시는 가운데서 수고하고 계시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시지만 여러분들도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지나간 주간 가운데서 목금 이틀 동안 총회 관련 회의가 여수에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목요일 밤 회의를 마치고 그리고 여수 하멜 구 여수 항구에 있는 하멜 등대를 보자고 나왔습니다. 나오면서 광경이 아주 휘황찬란한 광경이 눈앞에 펼쳐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위로 돌산대교가 지나가고 있었고 그리고 또한 그 돌산대교를 따라서 케이블카가 아주 빛을 발하면서 밤하늘을 수놓고 있었습니다. 한쪽 옆에서는 대관람차가 돌고 있었고 무엇보다도 또 그 항구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등대를 보자면은 그 항구를 따라서 돌아오는데 포장마차죠. 낭만포차 거리라고 하는데요. 많은 그 포장마차들이 해변을 따라가지고 길게 끝없이 늘어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거리를 쭉 지나오면서 각 식당들마다 내놓는 독특한 음식들 같은 것들을 가까이서 보면서 지나칠 수 있었고 무엇보다도 그곳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평일 밤인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포장마차에 그득그득 들어차 있어요. 거의 빈자리가 없이 들어차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평일 밤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찾아왔다고 생각을 하니까 놀라운 일이고 음식 냄새, 그 연기 이런 것들이 아주 코를 찌르고 있었고 또 눈길을 뜬 것은 그 사람들의 제가 주목한 것은 그 식당들에 앉아있는 사람들의 표정입니다. 표정이 다들 즐거운 곳에서 해변에서 좋은 음식을 먹는 자리이니까 표정이 어두울 리는 없겠습니다만 그러나 행복으로 가득 찬 그런 그 얼굴들이었습니다. 모두 웃으면서 서로 음식을 나누고 하는 또 담소를 나누는 그런 광경들 가운데서 이것이 계속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어지다 보니까 이 세상에는 참 그 행복한 일이 많구나. 참 그 세상에는 어떤 의미에서는 그 오면서 왜 교회를 사람들이 안 나오기 시작하는지를 알겠다. 이 세상엔 참 즐거운 일들이 이렇게 많구나. 밤바다에 그런 포장마차를 제가 갈 기회가 별로 없을 것입니다만 자세히 그렇게 가까이서 들여다본 것이 이제 그 생각이 났습니다. 세상에는 이렇게 주위를 보니까 밤하늘에 휘황찬란한 그런 그 빛들로 있고 안에 해변을 늘어서 있는 그런 온통 빛의 그 축제예요. 그야말로 이루어지는 그래서 사람들이 참 즐거워하는 그런 일들이 많구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왜 교회에 나오지 않는지 하는 것을 이제 좀 이해를 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불현듯 들었어요. 지나가면서 오늘 이 말씀은 다른 기쁨, 다른 즐거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짓는 즐거움이에요. 두 가지 제가 그 즐거운 일들을 보면서 사람들의 그
부둣가에 이렇게 즐거운 표정들을 보면서 우리들의 기쁨은 없는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을 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다윗이 지금 언약궤를 위해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짓고자 하는 즐거운 마음으로 그런 준비를 했어요.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앞에서 보면은 다윗이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요, 세 가지가 나와요. 세 가지 하나는 국가적인 정책으로서 말하자면 왕으로서 통치하는 가운데서 통치한 정책으로서 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로 작정하고 거기에 예산을 들여요. 상당히 많은 그런 예산이 듭니다만 그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하는 것을 여기서는 정확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아요. 그 뒤에 보면은 다윗 왕이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자신의 제물을 드려요. 은과 금과 각종 보석과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가지고 드려요. 그게 충분하단 말이에요. 국가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 충분한 그런 것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다윗 왕이 몸소 자기가 헌금을 이렇게 했어요. 그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그 뒤에 대한 호응입니다. 호응이 바로 백성들의 그런 각 지도자들, 그리고 각 지파의 또한 지도자들, 백성의 지도자들과 가문의 지도자들과 그리고 또한 지파의 지도자들, 그리고 천부장, 백부장, 또 50부장, 이런 또 왕의 관원들, 이런 사람들까지 전부 모여가지고 다 내는데, 왕이 개인적으로 내는 것을 보고 물론 이 국고에서 충분히 준비를 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내는 것을 보고 왕이 또 그것을 가지고 즐겨내는 것을 보면서 이 백성들이 함께 호응해 가지고 내면서 나는데 내용들을 안에 있는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은 왕이 개인적으로 낸 것보다도 더 많이 냈어요. 물론이겠죠. 수많은 그런 백성의 지도자들이 다 모아가지고 낸 것이니까 왕의 대충 보니까 한 1.5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왕이 낸 것보다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렸다 해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주목하고자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교회를 짓는 즐거움,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겠다. 아니, 이 즐거움이 세상이 지금 가득 차 있는 이런 즐거움을 능가하는 그런 즐거움이어야 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 여기에 이 다윗이 이 성전을 짓는 것은 법궤, 언약궤라고 하고도 번약궤, 율법궤인데요, 언약궤, 성궤 혹은 하나님의 궤라고 하는데 저와 같이 만들었습니다. 저것이 이제 얼마만 하냐 하면은 대개 이제 앞에 나와 있는 성찬대, 여러분들의 앞에 중간에 있는 성찬대의 양쪽 날개를 뺀 정도의 크기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저 크기가 그리 크지는 않죠. 그래서 대를 안에서 나무로 만들었고, 그리고 또 겉은 금으로 이렇게 싸가지고 그렇게 훌륭하게 만든 겁니다. 이것을 쌓는 집이에요.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저것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저것과 함께 성막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만들어졌는데, 그 성막과 떨어질 수가 없는 것이다. 이동할 때는 저렇게 메고 나갈 수가 있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게 아니라 항상 안치가 되어 있는, 그것도 성막의 가장 깊은 곳,
지성소에 안치가 되어 있는 그런 물건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만들어져 가지고 광야를 돌다가 마침내 여호수아의 인도로 요단강을 건너고, 그리고 여호수아에서 보게 되면은 이것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곳마다 이것이 앞서갔어. 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 뒤에 있는 한 400년 기간에 사사시대가 나옵니다. 12명의 사사들이 차례로 등장하는 사사시대가 나오는데, 사사기를 읽어보면은 이게 긴 기간이죠. 사사기라고 하는 짧은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긴 기간이죠. 400년이라고 하는 그 기간 가운데서 이 성막이 잘 안 나와요. 각 사사들의 이야기 가운데서 성막이 나오는 때가 없어요. 그러다가 이것이 등장을 하는 것은 엘리 때에 나옵니다. 엘리 때에, 엘리 제사장 때에 이 성막이 나와요. 그런데 그 성막에 이제 안에 물론 이 언약궤가 안치가 되어 있겠죠. 그러나 그것을 그렇게 주목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 사무엘이 이제 잠자리를 어디 봐주느냐 하면은, 엘리가 잠자리를 어디 봐주냐면 바로 그 성막 안에다가 그 잠자리를 봐줍니다. 그러면 이 사무엘이 바로 언약궤 옆에서 이제 산 정도가 아니라 자라나는 거죠. 어린아이가 자라나게 됩니다. 그런 정도니까 성막, 그리고 또 그 안에 있는 이 언약궤를 그리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다가 이것에 이제 또 그 주목을 하게 되는 한 계기가 생깁니다. 그것은 전쟁입니다. 엘리의 시대에 블레셋과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 전쟁은 이제 사활을 건 그런 전쟁입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사람도 전장에 나섰어요. 지도자로 나섰습니다. 근데 이들이 이제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400년 전에 기사에 주목을 한 거예요. 그게 뭐가 나냐면은 바로 여호수아 시대에 이 언약궤라고 하는 물건을 앞세워 나갈 때 요단 강이, 흐르던 강이 끊기고, 그리고 또한 뿐만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적진을 갔을 때 견고한 적진들이 전부 성읍이 무너지고, 그리고 적진이 파하는, 그 승리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주목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 이스라엘군은 어떤 결정을 하느냐 하면은 바로 그 400년 전에 있었던 것과 같이 이 법궤를 앞세워 가지고 블레셋과 전쟁을 합니다. 그러면은 흐르던 강물도 끊고, 그리고 여리고 그 견고한 성읍도 무너뜨린 이 언약궤의 그 능력이 나타나야 할 것인데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질 않아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냥 속절없이 이 전쟁에 패하고, 홈니와 비느하스 또 죽고 전사하고, 뿐만 아니라 이 언약궤를 빼앗기게 됩니다. 적진에 빼앗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잠잠한 거예요. 군인들이 다 죽어 나가는 동안에 그러니까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이 됐는데 오히려 그 반증이 어디에서 들어갔냐면 적진에 들어가가지고 한 70여일을 있는 동안에요. 여기에 일이 일어나요. 세 곳을 아스돗, 에글론, 그리고 가드 세 곳을 지나는 동안에요.
가는 동안마다 환란이 일어나요. 역병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죽고 뭐 큰 그런 환란이 일어난 거예요. 처음에 있을 때 시작할 때는 이것이 우연인가 혹시나 싶어가지고 옮겨놓으면은 역시 옮기는 대로 옮겨간 곳에 또 환란이 또 옮겨붙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전리품으로 이 언약궤를 취한 블레셋이 겁이 났어요. 야, 이거 오는데 우리가 갖다 놨더니 가는 곳마다 다 문제가 생기니까 돌려주자. 이거 놔뒀다가는 우린 이 흉한 물건 놔뒀다가 우리는 다 죽겠구나 하고는 이것을 가지고 벳세메스라고 하는 곳으로 이 블레셋이 그것을 돌려보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돌려보내니까 이 사람들이 그 안에서 어떤 사람이 도대체 이게 뭐야? 우리가 전쟁할 때는 아무런 건데 적진에 들어가고는 또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서 보내니까 이게 긴가민가 하는 마음으로 뚜껑을 열어봤다가 거기서 즉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신앙은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다고 해서 신앙이 아무것도 아니냐 하면 그건 아니에요. 이것은 내 삶의 가장 중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사실을 눈여겨본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윗은 그때로부터 한 100여 년이 지났어요. 이 언약궤가요, 거기 나와가지고 뚜껑을 열어보니까 죽고 하니까 이거 불길한 거예요. 적진에 가서도 흉한 일들이 일어나고 이쪽에 와서도 또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로부터 약 한 100년이 또 흐릅니다. 이게 사실. 그래서 한 아미나답이라고 하는데, 이 아미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은 제사장도 아니에요. 여념의 사람이죠. 민간인데 그 사람의 집에 방치했다고 그러는데, 이 사람의 집에 들어가가지고 한 개인 집, 어떤 관공서나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이 집이, 이 언약궤가 한 개인의 집에 들어가가지고 시간이 흘러요. 말하자면 전체로 계산을 하면 한 100년 정도가 떠오릅니다. 그러니까는 이 상당한 기간이 이렇게 흐른 다음에 개인의 집에 있는 것을 가지고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전체로 보게 되면은 400년 넘는 그런 긴 기간 동안에 지금 500년에 이르는 그런 긴 기간 동안에 이것이 일어나는데, 이때 500년 동안에 사실상에서 반짝거리고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반짝 등장을 한 것뿐이지 크게 다른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 못한 거예요. 관심을 끌지 못했던 물건입니다. 이 물건에 대해 가지고 가치를 알게 된 것이, 깨닫게 된 것이 다윗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도성을 정하고,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궤를 모셔와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궤를 모셔온 이후에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궤를 위해서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하는 계획에 착수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이전에 앞뒤에 있는 말씀과 같이 모든 식양을 다 정하고, 그리고 모든 그 성전을 지을 만한 자원을 국가적으로 준비를 한 데다가 거기다가 개인적인 왕의 재산을, 엄청난 큰 재산을 풀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하나님께 드리고, 거기에 하니까 여기에 백성들이 모두 호응하면서 이렇게 드리게 되는 거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가 지난 5월 26일부터 10박 11일 동안에 유럽 종교개혁 성지를 일행 26명이 탐방대원들이 다녀왔습니다. 체코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독일, 스위스를 거쳐가지고 마지막에 프랑스로 내려오면서 그 경로를 탐방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두 나라가, 중심적인 나라가 독일 이거 위에 있는, 그리고 아래에 있는 프랑스인데, 두 국가가 크게 비교가 됐어요. 이 우리들의 탐방 기간도에서 독일이라고 하는 중심 두 국가인데, 독일이라는 나라와 그리고 이 프랑스라고 하는 나라가 같은 유럽이지만은 참 많이 다르다. 나라마다 어떻게 이렇게 크게 다른가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럼 뭐 다 그것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독일은 페어눔프트 운트 오르드눔, 그래요. 이성과 질서의 나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독일을 떠올리면은 이성, 합리, 그리고 또 그 질서, 이것이 그 모든 독일의 그 모든 것에 이해하는 관점이에요. 그런데 이제 프랑스는 그에 비해서 뭡니까? 똘레랑스라고 그러죠. 똘레랑스라고 하는 것은 관용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관용, 영어의 톨러런스죠. 관용. 그러니까 이성과 합리와 질서, 여기에 비해서 그 국가적인 이념 자체가 똘레랑스, 관용이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독일의 헌법의 제1조에는 합리가 나와요. 합리와 질서가 나와요. 근데 프랑스 국가의 헌법의 제1조에는 바로 똘레랑스가 나와요. 관용이에요. 그래서요, 이 나라가 이제 특별히 이 프랑스, 우리가 독일을 보고 프랑스는 그야말로 좀 질서를, 독일의 질서를 보다 프랑스에서는 풀렸어. 완전히 풀어져 있는 사회 속에서 또 그런 것을 보는 그 관점이죠. 말하자면, 이렇게 이 사회는 이렇게 풀어놓으면서도 또 그런대로 또 그 사회가 헝클어진 모습입니다만 또나 잘 가는 것이 그렇게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독일에서는 아직까지 그래도 그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의 자취가 그대로 생생하게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프랑스로 들어가면은 거의 남아 있지 않아요. 톨레랑스라고 하는 것이 말하자면은 다른 종교에 대한 관용도 포함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프랑스는 일찍이 이 유럽에 있는 제국들 가운데서 가장 많은 그런 이민을 받아들인, 특별히 그 관용으로서 이슬람을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여서 전체 인구의 10% 넘는, 그러니까 전체 인구가 6천만인데 이슬람 인구가 650만을 헤아리니까 전체 인구에 상당하죠. 엄청난 그런 인구가 이슬람 인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럽에서도 이 문제가 심각하게 일어나는, 종교적인 갈등 같은 것들이 심각하게 일어나는 그런 나라가 바로 이 프랑스예요. 그리고 이 나라의 이념 자체가 관용이니까 관용으로 받아들였는데, 받아들인 관용의 종교인 이슬람은 관용의 종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12년부터 시작이 되었다 그러는데 2012년에 알제리 이민가정 출신 모하메드 메라라고 하는 사람이 7명의 그런 민간인을, 시민들을 연쇄살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2012년부터 이제 이슬람 테러가 일어나는 지금 현재에는 매년 30명 이상, 2012년부터 이슬람 관련 테러로 숨지는 사람들이 매년 30명 이상이 나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지금으로부터 40일 이후입니다. 7월 26일이 되면은
파리 올림픽 이제 일어나는데 그 파리를 다니는 동안에 뭐 각 길들을 벌써부터 차단을 하고 뭐 이렇게 굉장히 좀 그 복잡한 그런 길들을 누볐어요. 그런데 정작 이제 가장 걱정을 하는 것이 파리의 테러 예고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이 터키에서 지금 마크롱 대통령의 초상 위에다가 발자국 표시를 했죠. 테러의 예고입니다. 이게 말하자면. 그래서 가장 말하자면 이 사람들이 아이러니한 것이죠. 톨레랑스 때문에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톨레랑스 때문에 이 사람들은 뭐 그 만화 만평 그 생각나죠? 모하메드 그걸 나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 그 전 세계 이슬람이 가장 미워하는 것이 표적이 되는 것이 바로 프랑스이고, 그래서 그 계기가 지금 파리의 올림픽일 수가 있다 하는 것 때문에 지금 굉장히 전전긍긍하고 있어요. 이번 이 올림픽이 테러에 발발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파리의 이제 말하자면 관용 정책에, 그러니까 프랑스의 관용 정책의 그 말하자면 결과죠. 이런 것들이 얘기를, 그 결과예요. 파리에는 제가 전에 그 위그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위그노가 다 이제 200만의 위그노가 남아있는 그런 위그노가 100만, 뿌띠 위그노 혹은 샤이 위그노라고 그러죠. 100만. 그리고 그 사람들은 결국은 뭡니까? 신앙으로, 가톨릭 신앙으로 되어서 남아있질 않아요. 그리고 나머지의 100명들이 유럽의 각 곳으로 흩어져 가지고 그 나라들을 발전시키고 오늘의 유럽을 만드는 원동력이 되었다. 영국과 독일과 스위스와 뭐 네덜란드와 또 심지어는 오늘날의 미국까지 전체 이 세계를, 카나다까지, 그리고 세계를 만드는 원동력이 된 그런 사람들이 그 100만이 세계를 바꾸는 그런 원동력이 되었다 하고 이야기하는데, 정작 그들이 있었던 그곳은 남아있는 100만 명의 샤이위그노는 가톨릭화 되어 갔죠. 그럼 가톨릭 신앙으로도 남아있느냐 하면 그건 아니에요. 그것은 세속화, 톨레랑스라고 하는 것에 갖고 있는 것이 세속화예요. 그래서 교회가 남아있질 않아요. 만약에 남아있던 100만 명이 나머지 유럽들을 바꿨던 것과 같이 그들이 신앙에 분명해가지고 프랑스를 바꿀 수가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날 프랑스가 저런 모습이 아니었을 것이에요. 정말 세계를 또한 정신적으로나 지도를 하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 한 사람이 결단하고 성전을 짓는 기쁨, 성전을 짓는 그 열망, 이것들을 가지고 만들었을 때 다윗과 그리고 그 뒤에 드디어는 그 아들 솔로몬에 의해 가지고 성전이 지어지는데, 그때의 황금기를 이루었어요. 이 세계사에 드러나는 그런 황금기를 이 작은 이스라엘이 이루었고,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꿈꾸고 열망하는 모든 것들은 바로 그때의 다윗 솔로몬 때의 그 영광을 되찾자, 회복하자고 하는 것이 그들의 모토, 국가적인 모토고 이념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을 하면 오늘 우리들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지을 때에 성전은요 그저 건물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한 이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신앙인데, 하나님의 궤가 들어있는 집이잖아요, 성전이. 근데 이 궤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신앙이라고 보십니다. 그럼 신앙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아무것도 아닌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방치를 할 수가 있고, 그러나 이것을 귀히 여길 때,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짓게 될 때에, 그때의 그 기쁨, 그리고 또한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크게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한국이 그것을 보여준다고 그랬잖아요. 각 곳마다 교회를 지었을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이 민족에 어떤 그런 축복과 은혜를 베푸셨는지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요. 만약에 오늘들이 이 세속적인 세속적인 기쁨도 있어요. 세상의 기쁨. 이 세속적인 기쁨, 그런 데에 우리가 심취하고,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몰입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은 거두어지고, 그리고 또한 우리의 신앙은 전전긍긍한다. 아까 말씀드린 잊혀지고, 그리고 어느 집에 초야의 풀밭에 이렇게 묻혀진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을 귀히 여기며 그것을 짓는, 그 성전을 짓는 그런 신앙, 그것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리고 온 자신의 모든 것을 전부 내어놓고 기꺼이 드리는 그 즐거움, 이것이야말로 우리들의 신앙인들의 진정한 그런 즐거움이다. 우리의 인생을 황금에 비유하면 모든 가치의 것을 황금이잖아요. 그리고 시간은 금이다. 우리들이 사는 생 자체가 말하자면 금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황금을 무엇에 써야 할 것인가? 우리의 황금으로 무엇을 지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